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제 새벽 설교의 그 본문,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도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시고, 또 그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 내러티브가 끝이 나고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왕으로 말하면 아람 왕은 베나닷 왕, 그리고 이스라엘 아합 왕의 전쟁입니다. 베나닷과 아합 왕이 등극하고 나서 중간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합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나닷은 이 베나닷 2세로 추정됩니다. 이 왕은 혼자도 강력하지만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교류하고 있을 만큼 그 막강한 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이요, 베나닷 왕이요. 어느 누구도 이 아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베나닷 왕에게 대들거나 불순종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막강한 나라의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문장,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항복해라, 내 앞에 굴복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것이다, 나에게는 32명의 왕이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느냐, 다 가져와라, 아주 거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의도는 이거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조공을 바치라. 너희 나라에 있는 조공을 나에게 다 바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의도는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시라면,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니면 제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강한 국력을 가진 32명의 왕들을 거느린 그 베나닷 왕이 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너희 것, 네 자녀, 너 눈에 아름다운 내 금은 다 가져와, 항복해. 지금 이런 속내를 비추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리앗같이 넘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왕 대 왕으로서 지금 아합 왕은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단지 베나닷 왕이 너무 강한 왕일 뿐이에요. 하지만 신부는 왕 대 왕입니다. 왕 대 왕으로서 이런 기만과 도발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 인기를 끌었던 그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니면 그 장면은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병헌이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광대죠. 광대. 그냥 보잘것없는 광대입니다. 광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그 나라의 왕을 잘 따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왕을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 억양, 생김새, 특징을 너무 잘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몸이 아파서 드러눕고 잠시 피할 때 그 광대를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이렇게 세워요. 이야기 다 생략하고, 영화 얘기만 하면 재밌겠지만 생략하고, 거기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이병헌이 가짜 왕이에요. 사실 가짜 왕인데 진짜 왕 이제 이게 행색을 하는 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 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막 이렇게 엄중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말 멋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가짜 왕이지만 진짜 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만히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 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사는 사대의 예보다, 약자가 그러니까 조공바치는 일, 쩔쩔매는 그런 강자에게 쩔쩔매는 그런 일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백성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앞뒤 내용을 다 좀 생략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나라의 임금이라면, 대표자라면 내 백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도발을 했을 때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병헌처럼 내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안 돼요 했을까요? 그 대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입니까? 왕이라면 백성을 위하는 척이라도, 그렇죠? 백성을 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단번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무릎을 꿇는 모습이지요. 아합의 신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왕이어도 그래도 아합은 왕입니다. 여전히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합 왕 자신도 왕인데 베나닷의 호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 4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요. 자신도 왕인데 그 베나닷 국력이 강력한 그 사람 앞에 쩔쩔매면서 내 주 왕이요,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합 왕의 무기력함을 한순간, 무기력한 모습을 한순간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은 그 누구보다 더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며 왕 행세를 했던 왕이지만 정작 자기보다 강한 왕이 앞에 있을 때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꼬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나라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악한 행세를 떨치면서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는 구할 힘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곧 이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두 번째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까 처음에 가졌던 그 속내, 그 의도를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6절 중반부인데요, 함께 볼까요?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완전히 내 앞에서 항복해라. 너희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다 왕은 아합 왕에게 너희의 것들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조공 바치는 일은 내가 약간 그냥 좀 무릎 꿇고 그냥 체면 구기고 조공 바치는 일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라 전체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왕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생각은 있으니까.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 생각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빼앗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생각 정리를 끝낸 후에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처음에 내주 왕이요, 여전히 호칭은 내주 왕이요,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나 이 나라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그래도 용기가 있었던 거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지만 꼬리를 내렸지만 그래도 두 번째에서는 약간 다시 체면을 살렸습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자, 그러자 둘의 긴장 관계는 이제 고조되고 전쟁을 코앞에 두게 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커밍 순, 이제 또 내일 본문으로 이제 이게 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묵상이. 그다음 내일 본문에 또 이제 전쟁 얘기가 너무 손쉽게 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저기 쳐라 하고 오늘 장면이 쫙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앞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문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을 따라오는 게 중요한데요, 아합은 이전에 엘리야의 그 갈렙산 전투가 방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가 17장 본문을 새벽 설교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인가? 아합을 섬기는 바알 신인가? 바알은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17장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은 진짜 누구인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끝났죠? 갈렙산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끝이 났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아합 왕의 면전 앞에서, 아합 왕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4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시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이제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1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쉬지 않고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러 갑니다. 교육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서 이제 걷습니다. 몸을 위해서 이제 걷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 한 분 정도 해서 10km를 쉬지 않고 이렇게 왕복해 오세요. 10km를.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걸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근데 엘리야는 지금 10km가 아니라 20km가 아니라 하프가 아니라 100km가 넘는 거리를 뛰었다가 돌아오는, 쉬지 않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왕, 그 완악한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자 봤지?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비를 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엘리야를 저렇게 달리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당신의 능력을 아합 왕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아합 왕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도 보고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앞에서 막 뛰어가요. 쟤 뭐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갈렙산 전투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아합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의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 그러니까 그 갈렙산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 모든 스토리를 자기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제대로 얘기해 주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 아내 이세벨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의 반응, 그 얘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로 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죠. 부창부수라는 말 아시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위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형이신데 그 목사님이 남양주에서 잠시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 이전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태진아 미안한데 하루만 잘게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방 있냐 하고 그냥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한 관계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그 다음날 새벽 설교가 있어가지고 빨리 저는 자고 아내와 사모님과 그 목사님 3명에서 막 새벽 2시까지,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동력자입니까? 위에서 3년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너무 잘 지내던 관계인데 저는 이제 대구로 왔고 그분은 이제 거기 또 이제 인천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졌는데 새벽 2시까지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 진짜 부창부수다. 그 태진이 이제 친하니까 태진이라고 하거든요. 태진이를 보면 사모님이 딱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뜻으로 제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세벨과 이 아합도 부창부수예요. 딱 어울립니다. 이세벨은 이제 칼을 갈고 복수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일리도 있는, 제가 깊이 이 부분을 앞장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매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본문 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뭔가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시돈에 있는 과부와의 만남,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엘리야 이야기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러티브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시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할 정도로 이 사르밧 과부는 마치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세벨도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 여자. 그러니까 출신지가 같은 거예요. 고향이 같은 고향.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출신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시돈에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에게 말해주었을 때 이세벨은 아마 조금 더 막 좀 약간 꺼림직하고 화가 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엘리야의 스토리에서 사르밧 과부의 내용은 빠질 수 없거든요. 아마도 아합 왕이 다 얘기해줬다면 사르밧 과부의 내용이 아마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돈 여자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믿음의 여인이더라. 이렇게 했더니 오병이어의 막 구약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거 해주면 시돈 여자인 이 이세벨은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믿음의 여인 아니고 나는 바알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돈에 있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똑같이 시돈에 있지만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인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놓았으면요, 성경은 여기서 열왕기상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손을 놨으면요. 왜냐하면 에이 모르겠다, 내 백성들아 다 죽어라고 멸망했으면 그냥 게임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완전히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왕들이 판을 치지만, 정말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아합이라도 사용하셔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자기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 아합은 그 뜻을 모른 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산 전투 엘리야가 뛰어가는 거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단순하지만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성경에는 계속 누구 왕 몇 년을 다스리고 죽으니라, 또 누구 왕 세상의 왕들이 수두룩하게 쓰여 있지만, 사실 그 왕들을 정말 주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진짜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왕 행세를 해도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 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인정하며 살아가지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압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한 분 목사님이 이사무엘 목사님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채우시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인정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능력 있고 또 탁월하고 내가 본받을 사람 많이 있지요. 내가 따라가야 할 그런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 하잖아요. 흠이 없으시고 퍼펙트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름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하게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